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 1장, 24장 전체의 이야기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모든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들은 이제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 사실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 옆에 갑자기 그 여행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 낯선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그렇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한참 길을 가다가 낯선 나그네와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건, 특별히 이 낯선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하고자 했을 때, 함께 지내가자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바로 자기 옆에 같이 길을 가던 여행자가, 동행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발생한 사건이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작년에 이 말씀을 함께 머무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일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고통 속에서 좀 더 어려운 말로 종교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신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신의 부재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는가? 이런 모든 그 질문들이 바로 신의 부재에 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신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로 옆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네들만 각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신의 부재는 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함께 길 가는 것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길 가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의 삶의 역사 한복판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28번째 날에 우리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곁에 계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제목은,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 24번째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동기는 이미 함께 머무소서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 낯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낯선 사람들, 우리들의 이웃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봄으로써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커다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제 11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먼저 여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 그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기록은 이제 제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부활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기적적이고 환상적인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적극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을 명상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을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이 사순절도 다음 주간이 있고요. 그 다음 주간은 이제 종려 주일로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서 일과에 의해서 성서를 읽어갈 것입니다. 종려주일 마지막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로 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어떠했을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의 사건,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무덤에 계심으로써 우리가 보통 침묵의 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하나씩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4월 16일 부활을 향한 발걸음들일 뿐이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에까지
나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사순절을 지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깨끗이 함으로써 이제 2주 후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